우린 지난 시간에 어린 아이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게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고 느끼는 대로, 또한 현실의 모든 일이 닥치면은 그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게 현실이에요. 생각이 나도 그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고 말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가 되지 못해요. 천국의 참된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반응해버리면, 주사위가 던져져 버리면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늦었다고 생각되어도요, 돌이키고 돌아와서 다시 그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돼요.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빨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우리는 다 탕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 돌아오는 방향,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쭉 가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예수님 딱 봐도, 주변에 있는 제자가 봐도 이 사람은 그냥 범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사람 앞에 와가 무릎을 탁 꿇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적어도 사람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 경외심을 가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스승으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정도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7절이죠.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도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이런 사람은요,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드문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달려온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예요. 바로 대답하신 그 대답이 의외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에게도 굉장히 호의를 베푸셔요. 죄인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호의를 베푸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확실한 예우를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호칭할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그 말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바로 이 사람이 했는데 이 말이 예수님에게는 탁 걸렸을까요? 이 말이 걸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큼 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받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선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기분 나빠서 그랬을까요? 그런 차원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셔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거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 말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신다는 거죠. 왜 거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현실이었어요. 이 육신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해버리면요.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인 이유는요.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분초마다 시간마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이라고 가져와 버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 단절되어 버려요. 끝나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아요. 그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세주로서의 모든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힘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영광을 내 것으로 갖고 와버리면 그 영적인 삶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박영재 원사님께서 오늘 오지 않으셨는데 우리 고 신석유 지사님 장례 예배 가시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자기는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구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는 스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우리 몸에는 스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스위치만 켤 수 있으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스위치는 바로 영적인 삶을 살 때 그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 선포하면은요, 그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말씀을 비유하자면은, 저번 주 말씀에 비유했으면은, 내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선포해버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스위치가 켜져버려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현실적으로 그 스위치가 크게 일어나는 작게 일어나느냐는 뭐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날 수는 있지만요. 반드시 켜져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을 지배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완벽하게 사용하셔요. 어떻게 완벽하게 사용하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럼 너무나 잘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만 하면요. 모든 스위치는 다 켜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는요. 날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그 스위치가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라고 내 인생에서 여러분 날마다 선포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 스위치가 날마다 켜져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가져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스위치가 다 꺼져버려요. 다 꺼져버려요. 우리가 왜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나요?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는 그곳에 내 발을 은근슬쩍 집어넣어요. 나도 선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은근슬쩍 발을 집어넣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남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남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선한데 너는 왜 그래? 이 말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비판하는 자리에 가버려요. 비판하는 자리에 가버리면요, 우리의 모든 스위치는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영적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아요. 내 몸의 스위치를 내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는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이거는 독배나 마찬가지예요. 이 말 자체가 독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은 영적 스위치를 다 꺼버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고 대받아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이 되려면요, 스위치를 끄는 말에 내가 반응하면 안 돼요. 근데요, 이건 우리는요, 육적인 사람들이 이 스위치에 정말 잘 반응해요. 순간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다 영이 죽어버려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존중해서 한 말일 거예요. 뭐 아기를 갖고 이렇게 무릎 꿇는 사람이 뭔 아기를 갖고 말했겠어요? 무릎 꿇고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세상에 가장 독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가장 죽이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올무에 거의 대부분 사람은 다 빠집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도 영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분이셔요. 그쪽에 탁월한 분이셔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영적인 힘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 일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지 않고는요, 1%도 일을 하실 수 없는 일들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민감하시고요, 말 한마디에도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요, 그 영적인 힘과 그 지혜로 사는 분이에요. 그 음식을 삼을 때 빵과 떡으로 사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다,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럼 제자들이 갔다 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수가성 여인 만나고 그를 구원시키고 난 뒤에 떡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요? 난 배부르다. 왜 배부르겠어요? 그 영적인 은혜, 구원시키신 그 기쁨,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정말요.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말이 실제적으로 왜 안 다가올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사는데 익숙한 게 아니라 육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육적으로 사는데 너무나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이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들이요, 자신을 올려주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좋은데 왜 안 해? 그래요. 근데 이게 죽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 커다란 연못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거기다 물 한 바가지 붓는다고 해가지고 그 연못에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부으나 안 부으나 똑같아요. 우리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육적인 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거기에 그냥 한 바가지 부으나 안 부으나 그냥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이를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물이 가득
찬 사람에게요, 그 물 한 바가지는요, 그냥 불을 다 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민감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 여러분, 나중에 이 물을 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이 물을 빼내려면요, 이 한 바가지도 다 빼내야 되거든요. 다 빼내는데 어떻게 해요? 고생스러워요. 이게요. 고생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바가지를 안 받는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한마디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정말 영적인 사람들에게는요, 그 한마디가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실제가 되려고 한다면요, 한마디부터, 그 한마디부터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그 한마디에 지면요, 다 지는 거예요, 사실. 나를 교만케 하는 말에 여러분 반응하면 안 돼요. 여기에 기뻐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영은요, 다 죽어버려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강단에 올라왔을 때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사랑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야. 그런 감동이 있어요. 사랑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요, 그 영적인 스위치가 다 꺼져버려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본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요? 영적인 힘, 그 파워를 얻을 수 있을까요? 1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0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계명들이에요.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의 계명이고, 그거 빼고 뒤에 계명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은 잘생기고 있으니까요. 그건 영적인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뒤에 계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야기하셔요.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영생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생이, 구원이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 율법 지켰니? 이거 지켰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하고 이 말도 하면은 뭐가 맞는 이야기냐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진짜 주인공 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지면은 어린 나이에서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땡,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한 거 봤어요?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셨지, 율법을 폐하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따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의 목소리도 따라해요. 그 사람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도 보고 그냥 그걸 따라하고 싶어져요. 그렇잖아요. 정말 좋아하면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것을 즐겨 먹는 건지, 취미가 뭔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니까요. 요즘 가장 핫한 노래하는 그룹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누구죠? 네, 방탄소년단이죠.
전 세계적입니다. 그를 따르는 아이들의 이름 뭐라 그래요? 암이라고 하죠. 그죠? 암이라고 하죠. 방탄소년단이 좋으니까요. 걔들이요. 자기 나라 말이 아닌데 이 어려운 한글을 공부를 해요. 죽어라고도 공부를 하고 노래를 부를 때 그냥 한국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해요. 그냥 떼창이라 그러죠. 막 그렇게 불러요. 그 애들이 거기에서만 그냥 노래만 즐겨 듣는 게 아니라 콘서트 하러 가면요. 대륙을 건너서 막 콘서트 보러 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까지 놀러 와요. 방탄소년단이 있는 대한민국에 가자. 그리고 여기까지 놀러 와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뭘 잘 먹는다 그러면 자기 또 그 요리를 해가지고 먹고요. 그죠? 뭐 옷을 하나 입었다 그러면 그거 뭐 불티나게 그냥 매진 다 돼버리죠. 정말 좋아하면요. 그렇게 따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신 게 뭘까요?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그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걸 지키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도 좋아하셔요. 예수님은 싫어할까요? 예수님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뭐 싫어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을 즐겨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라는 거예요. 뭐 다른 고차원적인 거 이런 것부터 하지 말고 이것부터 시작이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이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걸 다 건너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 지킬까요? 내 자신이 얼마나 잘 지키는지 내 자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살인의 정의는 뭡니까? 미움이 살인이라 그랬죠. 그 살인은요. 미움으로부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살인이에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어요? 저부터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이 뭐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입니다. 예수님은 도둑질에 대해서 뭐라 말해요? 세례요한이 말하죠. 옷 두 벌 있는데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우리는 남의 것 도둑질하는 것만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옷 두 벌 있는데 옷 없는 자가 있는데 나누어 주지 않는 것. 그 도둑질이에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못 먹는 자가 있는데 나누어 주지 않는 게 그게 도둑질이에요.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그것도 거두는 게 도둑질이에요. 군인들은 금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은행 업무도요. 한편으로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요. 한편으로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잊어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관여되어 있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가 뭐 거짓 증언 하나요? 많이? 안 하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정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사견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 버리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이야기는 두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있죠. 그죠? 그게 우리 현실 속에 너무나도 많죠. 그죠? 다 들어봐야 된다. 왜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유리한 말만 남들에게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 증언이에요. 그게 거짓 증언. 우리는 대부분 나부터 시작해서요. 내 유리한 이야기만 하지 내 불리한 이야기는 남한테 안 해요. 그죠? 그게 거짓 증언이에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부모님을 욕하는 거, 부모님을 귀찮게 여기는 거, 이 모든 게 죄입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 요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보이스피싱 같은 거. 속이죠. 끊임없이 속에서 빼앗지. 또 속에 빼앗는 게 얼마나 직능적인지요. 이런 것도 저는 속에 빼앗는 거라고 생각해요. TV 홈쇼핑 같은 거. 이런 것도 거의 내가 보기엔 속에 빼앗는 거예요. 왜요? 내 손으로 사긴 산 거, 내가 내 손으로 샀어요. 그런데 그래 사서 쓰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요? 정말 필요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보면 어때요? 쓸 일이 거의 없어. 그렇잖아요. 거의 쓸 일 없어요. 그렇게 사도. 왜요? 다 쏘은 거죠. 우리가. 다 쏘은 거예요. 다 쏘.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게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거의 다 쏘기고 쏘고. 이게요, 너무나도 지능화되어서 이게 합법적이야. 이거는 지금은요. 그죠? 뭐 다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는 뭐 보험 다단계, 보험 들어나고 그 탐험사 몇 명 있어요. 탐험사람 한 명 있는데 그것이 1000명, 10,000명이나 되는 것처럼 광고하잖아요. 그죠? 그거 다 쏙잖아요. 다 쏙잖아요. 우리는 거짓에 그냥 속을 속에 어찌 보면 살고, 거기서 서로 쏙과 속이고, 그러고 다 살고 있어요. 그렇게 속이는 것을 전문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사실. 뭐 보험회사는 가면은요, 하루 종일 뭐예요? 정신교육 하잖아요. 정신교육.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배우는 게 남을 어떻게 하면 설득시켜낼 건가. 그게 좋게 말하면 설득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속이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는 필요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이 계명에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 계명에 자유로울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도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인 율법을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완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또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펑 하고 예수님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다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겪으셨습니까? 이 땅에 30년 동안 살면서 부모를 섬기죠. 그죠? 그렇게 살지요.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그것을 넘었을 때가 언제예요? 광야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사단이 오잖아요. 가장 극단적일 때 와서 시험하잖아요. 떡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인기를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율법을 지켜내는 거예요. 거기서요. 율법을 지켜내는 거 어떻게 돼요? 그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니까 누가 와요?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잖아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안 겪고 여러분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영생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청년이 원했던 그 영생을 참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요, 옛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발목 잡히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발짝이라도 나가려고요, 여러분 발버둥 치면요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침노해야 돼요. 말씀을 들고 율법을 들고 침노해야 돼요. 결국은 해내야 돼요. 우리가요. 그걸 가만히 있다고 오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여관 주인은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접시를 열심히 닦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내가 기도 하나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매일 주님 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소녀는 그러겠다고 하고 그 소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며칠 후에 목사님이 여관을 찾아왔어요. 근데 주인이 달려오더니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 아이가 날마다 울어요. 날마다 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녀를 다시 불러다가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은 기도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그 기도를 해라. 예, 무엇인가요? 주님, 제게 주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어느 날 한 여자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내가 옛날에 목사님 만났었는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었을 때 하나님은 제 추악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압도적으로 큰 죄 때문에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매일 그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죄짐이 모두 사라지고 비로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되었든요, 영생이 되었던 순서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렇게 여러분이 율법을 준행하고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우리는 살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요, 이 악물고요, 여러분 살아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내게 느껴지는 육신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육신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도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영생을 얻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생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찾고 구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온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